네, 오늘은 계속 이 킹 데이빗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시즌 2 10번째 시간, 흘러가는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으십니까? 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네, 현재를 살고 있다면 모두가 다 과거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그 물리학 법칙 그걸 보면요,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다 펼쳐져 있다. 사실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었던 이 아인슈타인이요,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미 다 펼쳐져 있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이 물리학 이론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많은 영화가 지금까지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나왔던 백투더 퓨처 아세요? 네. 그런 영화들 보면 시간 여행을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고치고 싶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일만은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때 그 약속하지 말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버려야 할 것과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끊어버려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과거의 부정적 메시지를 거절하라. 과거에서요, 상처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가 정말 많이 와서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과거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어떤 것들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또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행하신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라 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라 예요.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내가 지금 기억 못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예전에 했던 그 과거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아멘. 제가 안 웃기로 결정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발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네, 발음에 지난 시간에 그 전성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총을 다윗이 받았고 누렸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요나단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나단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정말 죽을 위기가 있었을 때에 다윗을 정말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고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 섰던 그 요나단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있던 어느 날
요나단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서 일했던 그 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사울의 집안에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리를 쩔뚝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사울의 집안에서 일했던 이 종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쩔뚝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다리를 쩔뚝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시죠? 한 왕이 있었을 때 그 왕조가 이렇게 뒤바뀔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그 사극에서 많이 들었던 대사인데, 권례의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실제로요, 숙청이 일어나요. 그 사울 왕가의 모든 가족과 친인척들이 숙청을 당해야 하는 게 전통적인 이 왕조의 교체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많은 이 교체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 집안 사람들이 죽거나 이렇게 폐위되거나 뒤로 물러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는 다리를 쩔뚝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그 정권에 전혀 위협을 줄 수 없는 사울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와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으니까 혹시나 숙청을 하려고 하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을 하려고 하나?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람을 찾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친구 요나단,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그 언약이 기억났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아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맺혀지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다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밑줄 그은 부분은 너는 너의 인자함을, 이게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조금 이따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이 헤세드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언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 밑에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맹세로 언약했는데,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한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최고의 그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최고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누리던 시즌에 갑자기 요나단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씨,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근데 이 무비보셋을 이 종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 저는가에 대해서 사무엘하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 사울 왕가의 식구들이 듣자마자 지금 뭐 했다고요?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 왕자의 아들을 안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숙청당하거든요. 그게 일반적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급하게 유모가 막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버려요. 근데 그래서 아마 허리를 다쳤겠죠. 그래서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성경은요, 참 이 복선을 잘 이렇게 깔아 놓는데,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 곳곳에 반복이 되는데, 이 다리를 저었던 이 무비보셋, 다시 말하면 그는 다윗 왕조에 어떤 위협도 줄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인생이 실패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 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선 다윗의 이야기인 것이죠. 왜 다윗은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 과거의 약속, 이미 죽어서 없어진 그 친구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시편 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는요, 이런 거예요. 동물을 이렇게 반 쪼갭니다. 그래서 반을 이렇게 쪼개 놔요. 좀 무섭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고대 시대 그 동물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동물을 쪼개놨냐면요,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네가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장면이 나타나죠. 이 솔개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베리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도 이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켜라. 만약 너나 나나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쪼개져야 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를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어기면 쪼개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쪼개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언약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끝났어요. 아담 이후에 우리의 모두는 그 죄로 인해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언약을 돌파해서 새 언약을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자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쪼개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본인이 정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끌어가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실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5편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언약이 내게 과거에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나에게는 해롭다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은혜 받다가 찬양 집회에서 선교사로 서원하셨습니까?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북한의 문이 열리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찬양 집회에 있었고 저도 해버렸어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근데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까? 지키셔야 돼요. 어떤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까? 저 이 병 고쳐주시면 제 일생을 바칠게요. 이런 위험한 기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뭐 이런 찬양 많이 하셨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언제까지? 몰라요.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산지가 어떤 산지인 줄 아세요? 최악의 산지예요. 그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기도와 약속과 서원들을 하나님께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서원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맺었던 언약 가운데 지금 현재 잊어버리고 있는 어떤 언약은 없습니까? 그 언약에 성실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저는 선교한국 2004년도에 참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콜링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에다가 서약을 하고 자기 이름을 사인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한국 4년마다인가요? 2년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그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선교사로 나가고 있지 않다, 나갈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평가 내리시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이미 죽어버린 요나단, 사실 어떻게 보면 나와 큰 상관없어요. 인생에 잠깐 마주쳤고 나의 생명을 구해줬던 정말 내 대적, 이 사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와 했던 어떤 약속을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니 잊었을 수도 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생각 안에 그 언약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으면 찾아와라.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수치와 다투는 자. 근데 왜 수치로 바꿨냐면 이 사무엘 기자가요,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울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의 사람, 그래서 이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스보셋, 수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바알의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바알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나단이 남겨놓았던 마지막 시,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그런 불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두 가지 은총을 베푸는데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두 가지의 은총이 뭐죠? 첫 번째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과 소유 너에게 돌려주겠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다윗의 식탁에 매일마다 먹도록 무비보셋을 완전히 생각해 보세요. 버려진 사람을 왕의 식탁 자리에 초대받는 VVIP로 그냥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군가와 밥 먹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날이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는 그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너와 내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식탁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들도 식탁교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초대교회 모임의 대부분의 모임은 식탁교제였습니다. 식탁교제 하다가 찬양하고, 식탁교제 하다가 간증하고, 식탁교제 하다가 기도하고, 식탁교제 하다가 갑자기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여기 3층에 보면 1세기의 그 초대교회 예배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한 30분, 40분이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식탁교제 하다가 자유롭게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은총입니다. 버려진 자, 아무도 기억지 않는,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도 사실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인데, 심지어 그 개가 죽은 개래요. 근데 이게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자기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진짜 이 상황적으로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또 자신의 다리가 이렇게 망가지면서 완전히 죽은 개처럼 그냥 밑바닥 인생이 돼버린 나를 어떻게 왕의 식탁에다가 앉힙니까? 어떻게 이런 큰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은 개와 같이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냥 버려져 있는 인생, 밑바닥 인생, 아무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식탁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할렐루야. 왕의 식탁에 이렇게 앉히셔서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예수님 없었으면 죽은 개와 같은 인생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왕의 신분으로 우리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 자리에 앉아서요, 그분과 함께 교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과 어느 안전이라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왕 앞에 막 대화할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하면 왕의 가족이 돼버렸어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를 왕의 식탁에서 먹는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은총이고 또 자비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쓰여진 이 시편 25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헤세드와 에메트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바로 이 인자하고요, 이 헤세드가 은총, 선대, 친절, 인애, 인자, 자비, 책망. 여기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견책이라는 뜻도 있고 또 성실이라는 뜻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확고부도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에로틱한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 막 기복적으로 막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이게 언약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언약 위에 헤세드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이 사용법은 세 가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인자함을 베푼다라고 많이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헤세드예요.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루는 태도로서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항상 그래요. 그분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도록 하시는데, 그분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그 삶 가운데 풀어진다. 여러분, 이 헤세드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헤세드인데, 사실은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세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막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아까 헤세드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견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처벌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한 인생을 버리시면요, 그냥 유기하세요. 유기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해도 그냥 아무런 심판도, 아무런 하나님의 책망도, 하나님의 어떤 처벌도 없이 그냥 던져놓는 게 사실은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뭐 좀 잘하면 더 사랑해주고, 내가 좀 잘 못하고 죄를 지으면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적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서 확고부동하게 사랑하기를 결정하시고요,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은총을 풀어주시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은총이 아니라 눈총이 부어지는 거죠.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동참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헤세드는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헤세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도 다른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풀어놓습니다. 은총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던 이 요나단은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고 널브러져 있는 무비보셋을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온 사건인데, 그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세드를 풀어놓으시고,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면 이것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가페입니다. 그리스 말로 아가페는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무조건이야 하는 이 사랑이에요. 하여튼 끝까지 가는, 계속 뭐 적당하게 가다가 그냥 뭐 잘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발견할 때까지,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는 것도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두드려 패서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입원시키고 정신 차릴 때까지 아무데도 못 가게 감금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혹은 교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는요 던져놔 버려요. 와, 저는 이 모험을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또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면서 또 누군가 다루심을 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상실된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아들이 집을 나갔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버린 그 상황에도 아버지는 동구밭에 나가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하고 아버지의 유산 받아서 떠난 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 만나면 돌로 쳐 죽일 만한 죄인입니다.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기를 날마다 나가서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부모의 사랑도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 자식을 향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좀 죄를 덜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요,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언약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들을 붓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총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깊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다윗처럼요, 소외되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저 사람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만 그냥 평가절하했던 그 사람의 존재를 찾아내서 무비보셋아라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나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자. 이게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이런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여러분, 무비보셋에게는 이런 은총이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였지만, 다윗의 그 언약에 충실한 헤세드의 마음 때문에 죽어가던 무비보셋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친구로, 다윗의 가족으로 함께 먹고 마셨다. 오늘 이 본문은 생뚱맞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업적들 엄청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비보셋 얘기가 생뚱맞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싶은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어준 축복, 내가 너희에게 준 재정, 내가 너희에게 준 건강, 너에게 준 은사, 너만 먹고 잘 사도록 준 거 아니야. 우리 주변에 있는 무비보셋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